굉장히 쉬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소파에 이제 앉으셔서 비스듬히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하루에 몇 시간씩 또 주말 시간이 날 때는 거의 밤을 새다시피 TV를 보는 것과 아주 사납게 생긴 무섭게 생긴 개 옆을 지나가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TV 비스듬히 누워서 편하게 보는 것, 이게 위험할까요? 안 그러면 정말 무섭게 생긴 사나운 개 옆을 지나가는 것이 더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까요? 아마 나름대로 속으로 다 답을 가지고 계시죠. 미국 하버드 대학 부설 기관입니다. 위험 분석 센터라고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위험을 분석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계속해서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는 경우, 물론 TV만 볼 리가 없죠. 또 한 잔씩 맥주 캔을 따서 마시기도 하고, 그 칩스라 그럽니다. 새우깡 같은 거 드시고요. 일어나서 음식을 할 그럴 여유가 없죠. 그래서 딜리버리를 시키는 겁니다. 배달 음식을, 그것도 주로 기름진 것. 그렇게 자꾸 드시게 되면 심장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날 확률은 300분의 1이에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늘 소파에 누워서, 물론 그것 때문에 심장 질환이 항상 일어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확률이니까요. 대신 개에 물려서 죽을 확률은 1,900만 분의 1입니다. 개는 무술 따름이고요, 물릴 수도 있지만 흔치 않은 일입니다. 제가 왜 능히 짐작하실 만한 이런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가 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또 대충 살아버리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가장 경외해야 되고 가까이 모시고 함께 해야 될 하나님 대신에,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삶과 관계없는 분으로 여겨버리고요, 대신 앞에 놓인 문제, 사나운 개, 두렵게 생긴 개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문제나 조금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좀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를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가지고 나눌 텐데, 본문 자체는 쉬워 보이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믿고 말죠. 쉬운 것 같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믿음과 연결시켜서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는, 전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적으로 볼 때에 이방인 신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고, 조금 달리 표현하면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아브라함 우리 육신의 조상인데, 우리가 그의 자손들인데 그가 할례를 받았거든. 이제 우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제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예수 믿는 것,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것을 덧붙인 겁니다. 그걸 들어보니까
이방인 신자들도 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뭔가 지키고 준수하고 이루고 쌓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사실은 믿는 맛도 나는 것 같고, 그래야 좀 안심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파헤쳐 보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믿음이 뭔가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다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먼저 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초나 혹은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공격이 아닙니다. 혹은 믿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힘도 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아쉽다 할 정도로 우리의 시간이 또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재미가 빼앗기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의 어려움은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계속해서 믿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믿으면 사실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난보다 더 두려운 것이 믿음 없이 사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진공 상태, 어떤 중간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분명히 다른 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숨은 우상이에요. 숨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소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위기는 환난이라기보다는 믿음 없음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믿음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좀 이런 전제를 가지고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격 미달입니다. 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격 미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특별한 수단, 또 특별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 미달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의 문자적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믿고 어렵다함을 얻었을 당시 아브라함 그 자신의 사람 됨됨이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을까요? 항상 진실했을까요? 아니요. 그전에도 벌써 그의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라가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틀림없이 날 해치고 나를 없애고 빼앗아갈지 모른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으로 아예 오빠 동생이라 하자. 그럼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같은 형제니까.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정말 데려갔습니다. 좀 비겁한 면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더라도 하간을 취해가지고 가정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그러다가 소위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큰 낭패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항상 어렵고 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종교적인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 역시 자격 미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들 또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봤자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자격 미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형편없는 자격 미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여김을
제가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특별히 의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할 만한 의를 스스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 조건을 한 가지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가까이도 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형편을 팀 켈러 목사님은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제가 인용합니다. 의로운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마음이 특정한 수준의 복종과 예배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다. 삶을 깨끗이 정리해야 의가 증가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고 주어진 의,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우리는 아직 죄인일 때의 칭의, 의롭게 됨을 받는다. 언제요? 죄인일 때예요.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아니에요. 이만큼 공적을 쌓고 선행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 믿기 전뿐만 아니고 그 후에도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이, 우리가 이룬 그 무엇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선하게 보이는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치도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또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버려두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게 한번 살아봐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참 그렇게 살면 내가 봐주겠다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이라는 은혜의 수단,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비슷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믿음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교회 다니고 나서도 그 모양 그 꼴 같은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아주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현실이에요. 온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한 분이 갑자기 막 기침이 나고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몸무게도 자꾸만 조금씩 줄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지만 폐암 초기입니다. 폐암 초기라는 거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담배 피우시죠? 네, 하루에 한 두세 갑 정도 담배 태웁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 일단 담배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속으로 이 환자가 의사를 향해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네,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네, 그런 환자를 봤나요? 그런 환자면 정말 이상한 환자죠. 예? 아주 그 의사부터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 그 앞에서는 화는 못 내고 그러고 있다가 그날부터 정말 집에 돌아와서 4갑씩 5갑씩 피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길을 택하셨는가? 우리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물론 그러면 믿으면 다 능사냐,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걸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문제는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너무너무 이상해요. 예수 믿고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좀 이상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뭐 도덕 양심 이야기를 하고요, 뭐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고요, 뭐 공의가 어떠니 정의가 어떠니, 뭐 TV 앞에서는 뭐 뚱뚱하게 보이는 유력한 정치인들, 아주 그래도 뭐 드라마에서는요 천사처럼 나오는 연예인들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다 이상해요. 정상적이지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다 자기 미달이에요. 어느 정도 삐뚤어지고 뒤틀려 있는가, 그 문제예요. 자기를 쏟고 사는 거예요. 서로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이에요. 그게 참으로 이상한 것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었어요. 왜요? 우리 자신이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인간으로, 인위적인 것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이제부터는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자신에게 기대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가진 직업을 버리고 학업도 포기하고 뭐 모든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합니까? 그럼 제가 조금 수준을 낮추겠습니다. 조금 우스갯소리를 할게요.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시면 용서하시고요. 아파트 이름이 요즘 점점 발음하기조차 힘들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살았던 곳이 동부 아파트예요. 근데 한순간에 센트레벨, 거의 무슨 그냥 동부 아파트면 어때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빌라를 지어도 뭐 그죠? 쉬운 이름 하면 뭔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격조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어렵게 지어요. 그런데 여기 일종의 음모론이 있죠.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며느리들께서 시어머니가 아예 찾아오지 못하도록 아이고 야 모르겠다 나 안 간다. 예? 시어머니들이 아파트 이름 어려워서 찾아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글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도 영어 발음이 되는, 알아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깨로 산다는 거 얼마 가지 못해요. 내 지혜로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거기 뭐 캄캄하고요, 얼마나 답답해요, 부자연스럽고요, 불편해요. 그런데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온 세계가 보여요. 감옥 속에서도. 예? 막 우주 만물 이런 단어들을 써요. 감옥에서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벅차고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써요. 뭐 때문에요? 그가 달라요? 뭐 우리하고 달라요? 아니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자신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루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면서 셀 수 없는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 안 해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이미 75세, 이제 80세, 계속 나이는 계속해서 들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인간적으로는 가망성이 없어요. 자신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출산의 가능성이 점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붙들 수 있는 건요, 자기가 아니에요. 사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형편은 이렇지만, 내 상태는 이렇지만, 나의 사정은 이렇지만, 겪고 있는 문제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분이고 나를 어렵다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을, 그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8절에도 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 여기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약속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복된 약속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은 자식도 사실은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 온 열방에 복을 나눠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그런 뜻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 본이 되어, 예가 되어, example이라는 뜻입니다.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기대면 기대할수록,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염려 근심은 더 커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 평강과 쉼이 있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 세상을 이길 용기와 힘과 그리고 소망의 진정한 원천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자기 믿을 자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법정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말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는 여기셨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하셨다는 말은 여기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의 모습, 그의 삶, 그걸 따져서는 의인이 아니에요. 될 수도 없어요. 대신 의인으로 대해 주셨다, 의인으로 취급하셨다,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기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항상 우리에게 참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흔히 하는 말로 천사처럼 되는가?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예? 목회자시면 안 돼요. 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안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려는데 안 돼요. 좀 불편한 사람 만나면 스스로 피하게 돼요. 아주 못난 목사죠. 우리 자기 믿을 자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죄 선언을 해 주셔야 돼요. 너가 행한 것은 다 이런 것이지만 그래도 너의 무죄를 선언한다. 그래서 불의한 자에게 임할 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격적으로 훨씬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법정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리셨기 때문에. 여기셨다. 법적으로 온전한 효력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형편없이 살아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셔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신 분이 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 단순히 자손의 수가 많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혹시 결혼 이제 하시고요, 손주, 정손주 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그것 때문에 막 감사하고, 예? 인생을 걸 만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육신의 자손들이 있는 것 보고 막 자라는 것 보고 기쁨이 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것은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려면요, 신하이기는 합니다만은 당국 같은 분이 숭상을 받아야죠. 5천만 우리 결에, 그죠? 마늘하고 또 뭐 먹었어요? 마늘하고 소세지요? 국수요? 당군, 우리 개천절, 그러면 훌륭한 분이고,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우리가 훨씬
이스라엘보다 자손의 수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성공, 뭐 단군이 더 성공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은 어렵지만 만약에 어려우면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자손이라는 말을 쓸 때요, 다 단수형을 썼습니다. 원문의 뜻은 seed예요. 씨예요.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중단, 뭐 별이 막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는. 이 자손이 그럴 것인데 볼 때 그 막 군죽을 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씨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씨로 번역된 단어가 자손으로 이렇게 또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씨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자하, 그리고 헬라어로는 스페라마. 스페라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스perm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perm은 여러분 정자를 의미해요. 난자와 정자. 정자 뭐 아주 미미한 그죠? 씨예요. 스페라마. 거기에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달려 있어요. 이걸 집합명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손들 가운데 누구 한 분을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누가 진정한 씨예요? 사실은 이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오신 정말 오직 의인, 완전히 의로우신, 우리의 여러 가지 자격 미달적인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우리를 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진정한 자손이에요. 씨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아, 정말 이 씨의 때가 왔구나, 그렇게 기다리던 그 씨가 오셔서 이제 일을 이루시구나, 그걸 너무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겼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그 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여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셨다는 말은 실제로는 옮겨졌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옮겨진 의를 증가된 의, imputed righteousness, 그러니까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때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가 증가라는 뜻인데 우리는 파산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예요. 인생 파산한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을 것은 징벌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credited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파산한 상태인데 누가 우리 인생의 구자에, 인생의 구자에 의를 완전히 입금시켜 놓은 거예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서 파산한 상태인 우리에게 옮겨져 버렸습니다. 입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증가된 의예요. 이런 개념은, 이런 믿음은 너무 일반 사람들에게는 낯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데 익숙치가 않아요. 뭐 증가된 의, 옮겨진 의, 뭐 이런 데, 일단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그래도 우리 힘으로 1년에 한 열흘 정도는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요, 뭐 평생
어디 순례도 좀 다녀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구제하는 일에 최소한 1년에 1억 정도는 하고, 그러면 길을 쓰고, 그런 다음에 청당 간다 그러면요, 얼마나 열심히 낼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끼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느 정도 봉사를 하고, 어딜 다녀오고요, 이렇게 의식을 행하고 이러면 훨씬 더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을 다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그 헛된 것이다. 그러면 이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믿음은 뭐 어렵게 인정함을 받으면 어떤가요? 아브라함의 일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아내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치라는 겁니다. 바칠 수 있겠어요? 그 아끼는 아들을요, 바치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제물로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무시, 그가 평소에 윤리도덕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요, 그가 인텔이기 때문에요, 뭐 지식층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에게 증가된, 옮겨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믿으면 함부로 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만족할 정도가 아니에요. 뭘 드려도 아쉬울 뿐이고요, 뭘 내어놓아도 부족하다 느낄 뿐이고요, 무엇을 해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전한 은혜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 이상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출발을 했으니까요.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된 것, 아브라함의 능력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태워서 죽여요? 그럴 수 없죠. 만약에 그렇게 죽이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럼 믿음은 이상한 거예요. 믿음 이상하지 않아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부둥을 쳤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스스로가 인정할 만큼 그렇게 경건하게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뒤 그가 정말 증가된 의, 예수님께서 옮겨놓으신,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시는 진정한 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정말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것을 날마다 스스로 경험하고 확정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다, 그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그 붙들고 사는 것, 의지했던 것들이 배설물, 쓰레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비하면,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옮겨진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하셨을 때 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까스로 자격 미달인 우리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커트라인, 특거리한 그런 의가 아니에요. 넘치는 의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고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것은 바로 이 복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늘로부터 옮겨진 이 의를 함께 나누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자손이 된 것입니다. 9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일한 내용을 로마서 4장 후반부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복이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로마서 4장 23절부터 5장 1절입니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심판 징벌이 없습니다. 멸망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영광을 이제 우리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진정한 복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살겠다. 시대적으로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어디서 살아든 그래서 인사할 때도 이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뭘까요? 샬롬. 들어보셨나요? 샬롬. 그래서 인사할 때도 샬롬, 샬롬, 샬롬 3번씩이나 해요. 그렇게 원하는 것이에요. 샬롬이 뭘까요? 때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으로 번역이 되지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조금 생활이 나아지고 조금 대학 좋은 데 들어가고 조금 나은 직장 가지고 이상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조금 어렵고 늙어지고요,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샬롬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샬롬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배 중에 일어나요. 예배 중에 일어나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던 그런 우리 이웃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돼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샬롬의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이 샬롬의 복을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전도도 선교도 캄보디아까지 카멘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샬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나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땅은 다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장차 이제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 그 충만함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대륙 자체는 아니었고 지금의 큐바 정도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신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스페인에서는 기념주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대륙 발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 업적을 기려서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에 새겨져 있던 라틴어라고 그럽니다. 그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라틴어입니다. 플러스 울트라, more beyond. 무슨 뜻이에요? 이보다 훨씬 더. 지금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이, 더 넓은 세계가, 엄청난 놀라운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요, 날마다 앞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exciting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샬롬의 사람이 되어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사시고요, 우리의 평생이 플러스 울트라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